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두 손을 들고 예수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한 사람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야 합니다. 오천 장로님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거든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달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심판도 피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간들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때에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우연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애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조선시대에 태어날 사람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날 사람 고려시대, 아프리카 태어날 사람 아프리카,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덴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아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아담의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아담의 한 혈통으로 죄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혈통으로 의인 되게 하신 것처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다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연대 시대 또 사는 수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하나님이 정하시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조선시대에 정한 사람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갔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아프리카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다 보내신 것이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는 것도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한 때에 왔고 계획한 때에 가는 것입니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때를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걸 거스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그런 말이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때나 예수가 오시고 사람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바란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속에 경륜 속에 정확히 때가 참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이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한 수 안에 가는 겁니다. 절대 피해갈 사람도 없고 피해갈 피조물이 없어요. 창조주께서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것은 거족할 자가 없다.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인간의 태어나는 연대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시면 박수로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때예요. 오장로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가신 겁니다. 제가 오장로님 사고 소식을 듣고 정의재 목사님 너무 애통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지금 67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건강하시잖아요. 그게 뭐 보통 애통하는 게 아니죠. 저도 애통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오차장은 복이 많구나.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복이 있는가 쭉 헤아려 보니까 한 손가락 갖고 모자랄 정도로 복을 많이 받고 가셨어. 그 첫째가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저는 장례식 때 가면 항상 이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오장로님은 예수 안에서 죽으신 거 보시면 박수가 예수 안에서 쏟쳐가셨어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선포한 자 중에 들어가셨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별 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가니까요.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죽잖아요. 잠을 자는 거죠. 다시 깨어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을 수가 없어.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는 자, 자금 이후로 예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 성령께서 그러하다. 그렇지, 그렇게 복이 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 일한 것을 받을 따름만 남았다. 일한 것을 상으로 받을 일만 남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저는 장례식집 가서 이 말씀을 늘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 고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안에서 돌아가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분은 참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분은 복이 없는 분이라고 내가 가서 선포하는 격이 되니까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임종예배 때 읽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것이면 박수가 하세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찬장로님은 예수 안에서 소천하셨거든요. 예수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한 복 있는 자가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찬장로님이 갖고 가신 복 중에 최고가 이 복이야.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
여러분 나도 그 복을 갖고 가는 것이요. 박수하고 우리 또 그 복을 갖고 가야 합니다. 내 기도하다가 두 번째 오치환 장로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맡은 일에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하다 갔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다 갔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제 소원입니다. 소원. 내 소원이 누가 나보고 묘비명을 쓰라고 그러면 전에 한번 기도 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대성전 밑에 잔디밭에다 무덤을 3개 해놓으시고는 가운데 거 당신 거라고 딱 묘비명을 갖다 놓으셨어요. 예수의 종 이처성 목사지며. 그리고 옆에 거는 권총구 목사 원장이니까 권총구 목사 거기 들어가시라고, 옆에 거는 어떤 다른 목사 들어가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가보니까 제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당히 서운했어요. 제가요, 왜 목사님 하나 옆에다 더 만들면 되시는데 그 하나 더 만들어서 나 죽으면 뭐 어디가 떨어지나요? 그래서 그러길 바랬는데 딱 3개만 만들어 놓고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참 마음이 서운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침 권총 목사님 옆에 다른 그 가지라고 한 목사가 나 전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여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 주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 그럼 너 가져라 그래. 그래서요 제가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신학생을 불러다가 빨리 막대기 하나 구해다가 여기다가 이시대 목사 지묘라고 써놨는데 위에다가 뭐라고 써느냐, 목사님은 예수의 종 이처성 목사라고 쓰셨으니 나는 맡은 일에 충성하다 간 종 이시대 목사라고 꼭 써다오. 내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맡은 일에 충성하다 간 종이 너무 길어. 그래서 간단히 했죠. 마충종. 마충종 이시대 목사 지묘라고 좀 써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마충종, 그러니까 마충종이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죠. 맡은 일에 충성하다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요셉의 인품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존경한다. 왜? 요셉은 끝까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옥에 들어가든지 총리 대신인데도 맡은 일에 충성하다 갔거든요. 나게 너무 흠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그런데 꼭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오찬장로 가셨다고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원 집회 한다고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저런 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복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정말 복이 있어요. 이건 명철이 엄마하고 명철이가 이거는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최고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너무 큰 유산을 만졌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을 하다 간 게 얼마나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감사를 안겨줬겠어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죠. 세 번째 받은 복은 총회장 목사님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 복귀하러 가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지 않고 기도원 집회 준비하러 간다고 내려가셨는데 목사님 보시는 앞에서 소천하셨어. 참나 그게 얼마나 복인지요. 목사님은 큰 충격과 아픔을 받으신 거예요. 막 어찌하실 줄을 모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힘드신데 그 장로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종이 보는 데서 거기서 하늘나라 갔으니 그 종이 안고 끌어안고, 야, 그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겠어요 여러분. 난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복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나한테.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난 이치성 목사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이래요. 왜요? 젊은 사람이 왜 먼저 간다 그래요? 난 이치성 목사님 돌아가시면 설교 들을 사람이 없대. 나는 어떡하고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못 산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 총회장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목사님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 전에 가야 된다는 거야. 야, 날 앞에 놓고 그러대. 그런데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그런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목사님을 향해서 가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제가 기쁘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보는 앞에서 거기서 그 무릎에 앉혀서 소천을 하셨으니요, 참 어떻게 저런 복을 받고 태어났을까. 진짜 제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번 갈 건데 언제 가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죽는 복을 받았죠. 거기다가 목사님 품에서 편안하게 갔죠.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다 갔죠. 네 번째 복은 뭐냐? 전도서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의 날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이름, 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장로의 이름을 갖고 간 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 주세요. 장로의 복을 받고. 장로. 우리 목사님 평상시에 늘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가 권사를 받고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어머니가 권사를 받고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야. 우리 교회는 집사가 된다면 10년 이상 안 지나면은 권사를 안 주는데, 그러다가 그 사이에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잖아요. 75세에 교회로 오셨는데 언제 그래. 그런데 다행히도 오래 사셔갖고 명예 권사를 받고 천국을 가시니까 목사님이 나는 어머니께 효도했다. 그야말로 효도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 천국까지 가는 이름. 여러분, 천국에는 회장님이 안 계셔요. 사장님도 안 계셔. 천국에 사장님이 없어요. 박사도 안 계셔요.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교사, 목사, 선지자, 장로, 집사, 여러분 안수 집사, 교회에 있는 권사, 교회에 있는 직분만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교회에 있는 직분이 한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오치안 장로가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충성해서. 그러니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 이름 갖고 영원히 장로로 거기 계실 텐데. 아니, 세상에서 사업이 이렇게 나고 사장 노릇 하다가 교회에서 직분도 못 받고 평신도로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난 정도가 아니죠. 왜? 이건 영원한 직분이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하니까 이분이 참 복이 많구나. 예수 안에서 죽어 복이야.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다 갔어. 참 그 사랑하는 목사님 품에서 갔지. 거기다가 장로의 직분을 갖고 왔어. 나는 오치안 장로하고 1997년 기도원 21동거 집 질 때 같이 지었습니다. 2002년도에 호텔 질 때 같이 지었어요. 내가 오치안 장로를 너무 성품을 잘 알죠. 같이 일을 했으니까. 저분은요, 게으름에 기억자도 없어요. 꾀요? 기억자도 없어요. 아주 순수하고 신실하고 건실하고 부지런하고 불평의 비읍자도 없어서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그리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일도 잘하는지 저분 손에 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다니까요. 가셨다고 어제 그래서 기도하다, 아이고 하나님, 한나라에 뭐 용접할 일 있나요?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요? 네, 그랬다니까요. 진짜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웃어. 언제든지 기쁨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일 시킬 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편안한 사람. 목사님이 일을 시킬 때 편안한 사람이 복받은 장로이시요. 박수 하세요. 그렇게. 그래, 목사님 지금 오치안 장로를 생각하면서 보내신 글 중에도 나오지만 정말 진실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렇게 그 숙소를 다시 짓기를 원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진한 그리움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것도 복인 거예요. 정말 그 진한 그리움을 남기고 가셨어요. 아내와 자식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 믿음의 사람, 장로로서의 삶을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겨주고 가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런 복을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복이 많아요. 어차피 한번 가야 합니다. 오치안 장로님이 어제 안 가서 어디 계셔도 가요, 그날. 왜? 하나님의 연대 정해놓은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그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그렇게 그림을 남기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여러분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가야 합니다. 난 여러분에가 맡겨진 일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다 가는 자가 보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한 사람 빠져없이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전율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한 그림을 남기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 장로님 그렇게 하고 가셨더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요. 참 복이죠, 복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그네 인생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왔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대우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나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본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 원래 있는 본향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원래 있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갔다고 성경이 자랑해서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천국을 가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서 세상의 본향을 향해서 그리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의 본향으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세상의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주신 것이요, 박수로 나와드리세요. 그렇게 펼쳐주셨거든요. 여러분아도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아도 가고, 우리 오천 장로는 세상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삼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충성하다 가신 것이요, 박수로 나와드리세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 예수를 한번 힘차게 찬양하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시라.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따라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명철이 엄마, 또 명철아, 너희 아빠는 복 있게 천국 가셨어. 예수 안에서 돌아가셨지 않니? 맡은 일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직하신 거야. 아름다운 보배로운 이름을 갖고 가셨잖아. 명철 엄마, 감사해야 돼. 사모하던 목사님 품에 갔잖아. 우리에게 진한 그리움을 남겨놓고 가셨어. 또 우리 명철 엄마, 명철에게 큰 믿음의 유산 그걸 남겨놓고 갔지. 어제 명철이가 어제 오전 11시에 그랬죠. 사고가 났는데 명철이가 저녁에 잠을 자다 꿈을 꿨답니다. 아들이 지금 군인 공익요원입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래. 그리고 예수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계시더래. 자기 오장로가 예수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계신데 자기 아버지가 이겼대.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빠, 나 여기 자주 와도 돼요? 놀러? 그랬더니 그러더래. 가끔 와라. 그래서 명철이가 그랬다는 거야. 아빠, 천국에 오니까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오치한 씨 이렇게 부를게. 그랬대. 그랬더니 장로가 그래, 오장로가 그렇게 불러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오치한 씨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라고,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이걸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으셨고, 물론 뭐 천국 간 거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시면 가위바위보를 했겠어요. 거기 가위바위보 했으면 그 지면은 후 하고 때리잖아요. 그런 게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지. 왜?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명철이었거든요. 명철이 엄마하고. 근데 그걸 딱 보여줬다고 아까 이제 전화를 했죠. 기도하다가 도대체 오장로님 몇 살이나 되셨는데 가셨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래요. 56년생, 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기도원에 몇 년이나 있었어? 그랬더니 기도원에 몇 년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보다 오래된 사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 권총 목사님이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그 물어보니까 권총 목사님도 그 뒤에 가셔가지고 잘 모르셔. 그 우리 명철이 엄마는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23년 결혼할 때 거기 있는 기도원에 있는 분하고 결혼했대. 그러니까 적어도 25년은 됐을 거래. 총회장 목사님 잘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아까 본문 볼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본다.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유한하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유한한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여러 번 내가 왔고, 우리 오장로님도 왔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2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천 장로를 비롯해서 기도원에 있는 많은 분들, 그 속에서 평생 산속에서 고생하시고 그걸 지키시는 분들,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봤으면 거기 계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본 사람은 거기 있지 못하죠. 거기서 일생을 충성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만나고 충성하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봤으면 거기 있었겠어요? 나왔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겠고 더 나은 본향 그날을 바라보고 마침내 오늘 주의 품에 안겨 계시고 박수 하세요.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셨다고요. 나 전에 목사님께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했다가 큰 은혜를, 목사님 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목사님, 우리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한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어디가, 거기 가 있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율법 아래 죽은 자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예수 품에 가 있다. 저는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성경에 안 풀리는 게 쫙. 율법 아래 죽은 자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예수 품에 가 있다. 나사로는 율법 아래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우린 죽으면, 강도나 우린 죽으면 예수 품에 간다. 이건 완전히 아브라함 품이 있었군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으로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야. 아브라함 품이 있었다는 거야. 난 거기가 예수님 계신 그곳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 아래 죽은 자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예수 아래 죽은 자는 예수 품에 가 있고,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 안에서 오늘 소천한, 어제 소천한 우리 오장로님은 예수 품에 가 계신 걸 아들이 본 거면 박수 한번 하세요. 아들이 가서 보고,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네, 축복받으네, 할렐루야 축복받으네, 축복받으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바로 예수 품에 갈 거면 박수와 예수 품에 간다. 바로 낙원에 가서 예수 품에. 내 육체는 이게 내 육체입니다. 이게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내 영혼이 나예요. 내 영혼이 아니고 나 영혼이 나라고요. 이건 내 육체고 내 눈, 내 손이고, 실제 나는 내 영혼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으로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금 이 세상 장막이 무너지면,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집으로 빌려 썼던 그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나라의 새 장막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고 탄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다름박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달려가는 것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옷을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하늘나라 장막, 하나님의 영존체, 영체를 덧입기를 원해서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육체를 빌려 쓰다가 바닷가에 가면 개가 소라 껍질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 소라 껍질을 집으로 빌려서 그 안에 개가 사는 겁니다. 그 소라가 아닙니다. 개지. 그냥 소라는 집으로 빌려 쓰고 가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살살살 겨눠서 타다다다다 가거든요. 이건 빈 껍질이라고요. 그러다가 개가 거길 빠져나가면 빈 껍질 돼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박수영하지, 이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체, 그리스도와 함께 영체로, 빌보서 3장에 영체를 얻고,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장막을 여러분과 내가 덧입고 벌거벗은 자로 구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메시면 박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거, 보이는 걸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2장 11절, 3회상 15장 16장 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안 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질 않으셔. 외모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흙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이 외모에 붙은 것들은 다 돌아갈 거예요. 외모에 붙은 뭐 학벌, 재벌, 문벌, 무슨 뭐 명예, 권세 다 같이 돌아가. 여기 덕지덕지 붙이는 훈장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맹이만 쏙 빼갖고 하셔.
하나님은 영혼만 쏙 빼갖고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날마다 보는 것이요. 박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영의 눈을 떠야 되고,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혼이 날마다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빼앗고 와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치장을 하려고, 겉사람을 잘 보이려고, 겉사람을 세상 것으로 주렁주렁 달려고 일생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겉사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기, 영혼의 사람을, 영혼의 때에 영혼의 사람을 데려가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속사람을 날마다 단장을 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래서 겉사람하고 무관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어요. 여기도 보면 주님의 재림할 줄 알고 있었는데 먼저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바울 서신 중에 최초에 쓴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오치환 장로님 가족 모두, 또 우리 총회장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성도들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로 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족이 죽었어. 너무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았느냐?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았느냐? 육신에서 살면 왜 기도원에서 그렇게 오래? 거기서 충성을 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 삼하고 바라던 주님 앞으로 가. 여러분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은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날을 감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날은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날이 되고.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믿는 사람은 그런 일로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 너희가 환난 날에 미약함을 보이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잠언 24장 10절에 환난 날에 너무 낙담하지 마. 그러면 너희 스스로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소망이 없는 자처럼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은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안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 헤어져야 합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헤어져야 돼. 아무리 부녀간에 부자간에 모녀간에 모조간에 두터운 사랑으로 있어도 꼭 한 번은 헤어져야 돼.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헤어질 때 육신의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헤어짐은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헤어짐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먼저 자는 자들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 말이에요. 먼저 가신 장로님도, 우리 많은 성도들 먼저 가셨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와서 예수를 뵙기 전에 먼저 우리보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를 만나고 함께 오시는 것이죠. 박수를 한번 드렸어요. 그렇게 온다. 이것이 너희의 학수고대하는 소원, 너희의 사모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어찌 그렇게 오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는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걸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치환 장로님 가족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과 기도원 식구들을 위로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가주세요.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택시를 타게 됐대요. 그 전도를 했답니다. 기사분한테, 남자분인데,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요? 다녔죠. 이제는 안 다닙니다. 아, 왜요? 다니시는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천국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거짓말이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따님이 돌아가셨대. 따님이 돌아가셨는데 1년 내내 거의 울고 지내시더래요. 슬픔에 잠겨서 못 태어나시더래요. 그걸 딱 보고, 아, 천국에 있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그랬대. 그래서 교회 그 다음부터 안 나간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생각이 깊었어요. 육체의 이별,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육체의 이별하는 아픔을 너무 오래 갖고 가면 악한 것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을 전파한다고요. 자기의 슬픔이 성도들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만든 거죠. 난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드려, 더 이상.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지만 안 그런 목사님도 있다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린 죽으면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명철이에게 어젯밤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아빠가 이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오면은 아빠라고 안 부르고 이제 오치환 씨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그러라고 말을 했다고 정확하게 보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나한테도 문자가 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내 친구가 40이 안 돼서 먼저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육사 나와서 중년까지 달았고 대대장을 했던 친구인데 암으로 먼저 소천해. 우리 기도원에 있다가 갔죠.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 울었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거든요. 거의 저희 방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지낸 친구예요. 그런데 청교사 가서 우는데 왜 하나님 그 친구가 별 따고 난 다음에 주혜종 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내가 이제 주혜종길 가니까 자기도 별을 따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데려가셨냐고. 쓸만한데 여기 땅에서 쓰지. 그랬더니 주님이 딱 성령께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난리냐. 걱정할 사람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와 있는 그 친구가 널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데 와 있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요. 더 좋은 데 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게 쳐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있어요. 지금 오 장로님이 더 좋은 데 가겠다. 말 하나만 하죠. 말 하나만 하죠. 말 하나만 하죠. 비교할 수, 여러분은 내 입으로 형용할 수 없어. 입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곳에 이미 가 계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 계세요.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그곳,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간 것 때문에 아프긴 하죠, 마음은.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휩싸였으면 안 되고, 여러분 나도 그 아름다운 곳에 갔으니 항상 어느 집에 가서 장례를 치러 가면 그냥 막 잔치집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인격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막 기뻐해요. 그렇게요. 아니, 부모님이 가셨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뻐요? 근데 막 잔치, 목사님 잔치예요, 잔치. 가보면 온 식구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잔치인 겁니다. 박수 한번. 그것이 진짜 잔치인 겁니다. 진짜 잔치.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한번 본문 보세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러면 안 된다. 아까 봤죠?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요. 박수나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든지,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기도원이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기업이 됐든지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희생한 씨를 통하여 열매를 거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서 그것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되 그 씨가 터져서 죽으면 자기는 죽어서 희생했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각자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그 가정은 평안과 화목을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교회, 교구, 기도원 말할 거 없습니다. 기업체, 나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거저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 유교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도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희생자들이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애국자요 독립투사요 말하는 유공자들은 드러난 사람들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나라를 꽃피운 겁니다. 누군가 희생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꽃피운 겁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그 씨가 터져갖고 죽어서 온 인류가 구원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박수 한번 드세요. 그 열매를 따는 것이죠. 오천 장로의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서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오 장로님이 헌신을 하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희생하고 갔다고 말이에요. 기도원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저 희생은, 저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힐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집에서 아이 엄마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하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걷잖아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희생을 하니까 아이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희생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아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혼적인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오치한 장로님 가시면서 많은 교훈을 주고 하셨다고 목사님도 그랬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본인도 복을 받고 가셨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참 너무 성실해요. 전혀 원망이 없어요. 그냥 일에, 그야말로 일에 미친 사람, 일의 달인이야, 달인. 몸을 사리는 걸 못 봤어요. 그 용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거든요. 그 전에 그 호텔일 때는 6층, 7층 저 5개 계단 거기 가서 그냥 혼자 매달려서 그걸 용접을 하는. 야, 난 한번 거기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6층 꼭대기에서 데스리라고 하잖아요, 손스침. 그거 없는 데서 그걸 작업을 하는 거야, 혼자. 내가 놀래가지고 겁이 없어요. 그냥 몸을 사리는 게 없어요. 그 오죽하면 제가요, 신학생 하나 불렀다가 너는 말이야, 저 집사님, 그때 집사였거든요. 저 집사님 이거 끝날 때까지 저 집사님 허리에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넌 붙잡고 있어라. 근데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니까 이쪽 기둥에다 묶고 한 번 돌려가고 그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작업을 못하고 너 책임져야 된다.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몸을 사리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일 열심히 해요. 큰 일꾼이 간 거죠. 그러나 할 일 다 하고 본을 보이고 한 거면 시험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본을 보이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오차장로님 가셔서 공치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997년도 그 호텔, 그 기도원 빌딩 집 다 짓고 또 호텔 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고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천을 맞이하셨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 복 있는 소천을 분명히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천국에서 만나보다 힘차게 한번 기쁨으로 부릅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정이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리라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만나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회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장로들과 그분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기 회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분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기 회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저는 말이죠, 뭐 우리 목사님은 뭐 말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죽어서 천국 딱 가면 천국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다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간 분들이 다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천천히 오셨어요? 그러고 보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 그런 일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거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장로님이 희생한 거, 헌신한 거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 주님이 이뤄놓으신 평강, 주님이 이뤄놓으신 건강, 주님이 이뤄놓으신 부귀를 누려야 보답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팔려갔던 요셉에게 그 형제 중에 찾아가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그 베냐민을 거기다가 놔두려고 했더니 유다가 거기서 희생을 합니다. 그 요셉에게 내 아버지와 내 막내 동생은 생명이 결탁돼 있으니 그를 보내고 나를 대신 볼모로 잡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요셉이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격동해서 다 물리치고 방송 대고가 우는 겁니다. 내가 요셉이라.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그 희생했던 유다 지파를 높이 들어서 그 나라의 왕통을 이어받는 호를 갖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타고 오신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하늘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면 죽으면 반드시 결실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온 천하를 이렇게 다 예수 품에 안으시고 만물이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복종케 되신 복을 받으셨고, 그리고 유다가 그런 지파가 복을 받았고, 오늘 헌신하고 시행하고 가신 우리 오찬 장로님, 그 기도원에서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뭐가 기뻤겠어요? 우리 목사님 기쁨으로 예배 인도하시고 여러 번에 가서 은혜 받고 여러 번에 가서 맛있게 먹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거 보는 그 기쁨, 그걸 여러분 아내가 누려야 우리 오 장로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박수야,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 장로님 가셨다고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돼. 소망이면 저는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오 장로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저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서 갑자기 그 마지막까지 충성하다 가신 것을 우리가 보답을 하려면 기도원 집회 잘 더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더 기쁨으로 은혜 받고 더 기쁨으로 즐기고, 여러분과 내가 아름답게 기쁨으로 은혜 받는 모습을 하늘에서 그분이 볼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분이 보시죠.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보답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어서 합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께서 우리도 오라 하시는 날, 그날을 잘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넉넉히 준비해서 걷더니 주의 품에 안기도록 잘 준비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마지막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직분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